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앞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 광야길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그 기록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노년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그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백성들을 모이게 했고, 그리고 2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고별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하는 것이 2절부터입니다. 먼저 2절부터 13절까지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 시간 본문인데요, 이 시간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오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이 시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제목이 무엇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간절한 그리고 분명한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과 결단대로 실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과거 조상들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주보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먼저 14절 상반절은요, 사실 이 시간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가서 보려고 하고요. 먼저 주목할 것은 14절 후반절입니다. 여기 후반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요, 데라와 그 가문이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너의 선조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뿐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가까이는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500년 전에 너의 손조는 원래 우상들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희의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 안에도 우상 숭배가 남아있다. 너희 삶 가운데도, 너희 습성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남아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들 이제는 다 치워버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과거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래도 한 번이나마 더 생각하게 하고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마땅한 예의를 갖추도록 하는 좋은 문화나 전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문화도 아니고 또 전통으로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자기의 조상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나의 부모님을 나의 신이라고 생각한 일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사 지내는 의식 자체가 부모님을 신으로 믿고 그 자리에 모셔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현관문부터 열지요. 문을 열고 제사를 지냅니다. 왜 문을 여는 것이죠?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을 쓰지요. 지방을 쓰는데 보통 아버지의 경우는 현고, 학생, 부군, 보통은 그렇게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씁니까? 신위 이렇게 씁니다. 신신자 써서 신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자리에 깃든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절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의식 하나하나가 실제로 신을 믿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른 모든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즉시로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상을 차리고 그 앞에서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한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그 자리에 깃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그게 진정한 효도인 것이고, 이미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앞으로 살아가시는 날 동안
천국의 소망 가지고 더욱 힘있게 믿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정말로 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부모님 생각하며 제사해도 그것은 돌아가신 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제사를 마귀가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마귀가 받는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상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귀신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이 육신이 없는 영적인 영물,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귀신도 마귀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면 마귀가 그 제사를 받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나는 마귀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든지 마귀가 받고 나는 마귀와 교제하게 된다. 이어지는 21절로 22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어떻게 해요?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2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뭘 먹었습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뭐 음식 하나 집어먹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조상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죄를 가정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직장에서도 고사 같은 거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든지 또 사회 어디에서든지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가족이 다 제사를 지낸다, 나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 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열심으로 드린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주셨고 조상 제사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면 조상 제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믿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 믿으시나요? 네.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조상 제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신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사실 그 정신 없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신 가지고 하나님 믿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평상시 불신 가족들이 있고 불신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삿날도 안 가고 뭐 욕을 하든지 흉을 보든지 아예 담쌓고 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사는 못 지내도 다른 면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엮어주셨는데 예수님 믿지 않지만 다른 면에 사랑하고 또 기회 있을 때 더 잘해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도 감동을 주시고 뭐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역사하셔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추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 추도 예배도 바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추도 예배가 생겨난 것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제사 문제로 인한 핍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사 대용으로 생겨난 것이 추도 예배였고, 그러다가 이렇게 세월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버린 것이 이 추도 예배입니다. 절은 하지 않고 뭐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죽은 조상의 기일에 맞춰서 혹은 명절에 상을 차리고 돌아가신 분 사진을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몸으로 절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절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도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의 하나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추도 예배까지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사와 추도 예배를 특별히 강조했지만 뭐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궁합 보는 거, 그 외에도 온갖 미신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내려오고 있는 우상, 문화, 잔재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우상도 있고 현재의 우상도 있는데 현재의 우상도 우리는 버려야만 된다. 자,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상반절에는요 14절 말씀과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반부부터 보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현재의 우상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먼저 바알이 어떤 우상이었는가? 이 바알 우상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농작물이 잘 자라나게 해주고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지고 섬겨지는 신, 그것이 바로 바알 우상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오랜 세월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농사를 제대로 지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늘 이동하면서 목축을 주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지만 이 땅에 정착하게 된 이상 바알신도 무시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저 바알신을 섬기고 농사를 정말 잘 지어왔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미혹이 차츰차츰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의 미혹을 받는 것,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더 어느 순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물질이 있어야지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질을 더 얻을 수만 있다면, 더 풍요롭게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별 고민도 하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도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의 우상 바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현재의 우상, 이 시대의 우상,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상 역시 바알 우상, 물질 우상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아세라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는가? 아세라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이름도 나오는데요, 아세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세라 여신도 풍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아세라 여신 특별히 다산과 관계된 신이었습니다. 다산. 그리고
사랑의 여신으로 관능성이 부각되는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우상은 오늘날 쾌락 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아세라 여신과도 같이 우리를 쾌락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잠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세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상, 물질 우상, 쾌락 우상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인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인본주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으면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악이고, 선악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이고 변질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본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은 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것은 악입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그것이 선인 줄 알고 그것이 의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신앙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런 중심은 점점 더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이성적 판단, 그것을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절대성은 점점 더 부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계명의 말씀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생각하고 계명의 말씀은 점점 더 가볍게,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점점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 교계의 현상입니다. 지금은 이미 훨씬 더 거기서 나가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는 교회들까지 있습니다. 교회 가도 다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동성애 지지, 낙태 지지,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들이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로 4절에서 말세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했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인 것이죠. 자기 사랑.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다. 물질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 우상,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시대의 우상, 자기 우상, 자기 사랑하니까 자기 우상,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물질 우상, 세 번째는 쾌락 우상. 이미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자기 우상, 물질 우상, 쾌락 우상 온전히 버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마지막까지 더욱 바르게 온전히 잘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결론과도 같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었고,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3번,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14절 상반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15절 제일 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따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로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쭉 같이 16절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여기서 참 결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기들 입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혹시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뒤에 가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그리고 서야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떠난 다음에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사사기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식으로 알고 있고 두 번이나 결단했고 서야까지 했는데도 그만 그 시대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마음판에 이 결단을 새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두려움은 공포심에 떠는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 그것이 경외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두려운 마음. 이 현 시대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존경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느끼게 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마음.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중심이고, 이 중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제가 한 세 구절, 사실은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세 구절만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도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시대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옳은 줄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깊이 경험하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기면 되는 것인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자, 먼저 온전함. 우리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때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어찌해서든지 내 생명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진실함은 말씀에 맞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이 말이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열심만을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목은 무엇이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추도 예배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모든 우상들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주하는 땅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우상, 현재의 우상,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도 있고, 자기 우상,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물질 우상, 바알 우상, 쾌락 우상, 아세라 우상, 이 세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르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우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